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명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멸망이란 제목으로 세상 마지막에 멸망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꽃이 만발한 다음에는 반드시 낙하의 계절이 오지요. 계속 꽃이 만발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발한 다음에는 낙하가 되어지는데, 한 인간의 젊음과 부귀와 명성도 극치에 이른 다음에는 반드시 쇠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계속되질 않았잖아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잠깐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찬란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쇠퇴기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데 사람도 죽음 앞에 영광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지금 150세 이상 사는 사람 없어요. 100세를 넘으면 장수했다 그러지만은 10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사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추워도 가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진리인데,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이 주전 2000년경 정치, 경제, 법률, 문학 다방면에 부유하고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요. 그 200년 후에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바빌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바빌론이 없어요. 바빌론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계시록 18장에서 멸망당할 바빌론에 대해서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고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잖아요. 여기 바빌론의 흥망성쇠는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뭐로 표현했느냐, 멸망한 바빌론처럼 지구의 종말,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서 여름에 이렇게 뜨겁고 폭염, 폭우 막 쏟아지잖아요. 아,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 계절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지구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이 세상은 완전히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빌론은 지금 정치, 경제,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뭐 자가용 없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뭐 2대, 3대 있는 가정이 있고요. 집안에서 요새 더워도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시원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에다가 잘 잡수고 있잖아요. 맞죠? 요새 굶고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꽁닭보리밥 먹는 사람 없고요. 죽 먹는 사람 없어요. 개떡 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문화를 누리고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바빌론의 멸망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을 여기서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 세상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힘차는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첫째의 원인은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을 섬긴 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긴 죄, 귀신 섬긴 죄예요. 사람은 원래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도 세상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썩을 장막 떠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긴 사람들은 멸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행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제사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지 조상이 와가지고 영이 와가지고 응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불신자들은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줄 알지만은 성경에는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사탄의 쫄병들,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제사 지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귀신의 걸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을 이렇게 절할 수가 없는 거죠. 세뇌 모든 성도 마지막 때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지구가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긴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멸망한다. 자, 3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3절. 그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자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는데 포도주 마실 때는 기분이 좋고 괜찮잖아요. 근데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이 마시면 몸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그게 포도주거든요. 음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대상이 음령하면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마귀란 놈은요, 많은 사람들을 음란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물론 이 성전도 말하지만은 자기 몸의 성전,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음령의 죄는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령하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세의 마귀란 놈이 음령으로 죄악을 가능하게 만들고 세상이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얼마나 죽었느냐? 몇 명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 하루에 음행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용해야지, 그것을 음란하게 더럽게 하게 되면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는 한죄. 자,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상인들이 돈 벌으니,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가 뭔지 아세요? 돈을 허랑방탕 잘못 쓰는 것도 사치지만은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놀아나는 것이, 이게 바로 사치예요. 신앙인들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지기가 하나님의 시간도 물질도 몸도 은사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지, 죄 짓는데 사치하는데 자기만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사치하면 안 되고 치부하면 안 되는데, 사치가 뭐냐? 분수에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리고는 치부가 뭐냐? 치부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 우리 신앙인들은 남에게 자꾸 부끄러운 일, 드러내기 싫은 그런 제약을 자꾸 범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점수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에 점수 딸 수 있는 것, 칭찬받을 수 있는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죄 짓는 일, 나쁜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사치고 그것이 바로 치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에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귀신 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음행죄의 죄에 빠지면 안 된다, 사치하면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벨론 멸망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선민의 구별을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이 내 백성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은 범죄한 바빌론 지약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죄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민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했는데 4절 상반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불러내시느냐?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뭐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성도, 구별된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것은 회당, 예배당,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성도가 뭐냐? 교회예요. 나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게 성도답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구별하세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방주를 짓게 만들고 방주로 불렀는데,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았잖아요. 그리고 소돔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의인 롯과 그의 2 딸을 어디로 불렀어요? 소알 산으로 불러내놓고 소돔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10가지 재앙 아무것도 안 때렸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다 내렸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바빌론의 제약에서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될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어느 날 죽어도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만들어주시고 천국 시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제약이 간영한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고 오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민의 이 구별에 대해서 바빌론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도가 구별되게 안 살고 지약 세상에 같이 떼묻어 살다 보면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데 같이 동참하면 안 된다. 음령의 죄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된다. 사치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과 쌤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세상과 장단을 맞추지 마라. 쿵짝 세상과 장단 맞추지 말고 우리는 뭐와 장단 맞추느냐? 말씀과 쿵짝 주님과 쿵짝 하도 안 해가지고 아멘도 잘 안 되지요. 정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과 쿵짝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신앙생활, 말씀과 장단을 맞춰야지 세상과 쿵짝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죄악과 쿵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늘날 제약이 간영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는 것이 제약이고 듣는 것이 제약이에요. 참 저는 가슴 아픈 일이 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정가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앉아있으니 기가 찰려요. 우리나라 진짜 법 고쳐가지고요 정가 있는 사람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정과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에러를 보면서 한번 정과했으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는 2범 3범이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교도소 가보면 2범이 3범 되고 3범이 5범 되고 뭐 별이 10개나 한 사람은요 벌써 10번 감옥에 왔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1범이 돼도 안 되고 2범 되면 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바빌론 멸망에서 주는 교훈이 선민의 구별, 선민을 불러내시는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과 장단 맞추지 말고 주님과 장단 맞추고 말씀과 쿵짝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에 바빌론에 대한 죄의 보응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보응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마지막에 당하는 죄의 보응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자기 행위에 갑절을 받게 된다. 자기 행위의 갑절.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자가 죄 지은 만큼 갑절로 배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 죄에 갑절로 갚아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일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충성한 사람에게는 많은 상이 있을 거고 적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많이 사랑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적게 사랑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죄 그거를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과 애통으로 보응하심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애통.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는 누가 고통당하고 싶어서 고통당하겠어요? 그런데 남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사치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지옥에는 영화가 없어요. 사치가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지금 현재 뭐 35도 6도 지금 오늘 36도까지 올라갔는데 40도가 되면요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불이 40도가 아니잖아요. 지옥불이 막 100도가 넘을 정도로 크게 뜨거우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하지만은 그 물 한 방울을 얻어먹지 못하는 그 부자 영감. 그 부자 영감이 세상에서는 어떠했어요? 날마다 호러히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그러면은 연락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올림픽 선수들 봐요. 0.1점 차이에다가 금메달 되기도 하고 동메달 되기도 하고 조금만 더 힘쓰면 메달감인데 힘쓰지 아니해가지고 힘을 썼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데 여러분, 메달 다 간다고 다 땁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간다고 해서 다 멸류관 쓰고 상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뇌 성도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믿음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직분 잘 지켜서 천국 가서 다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받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못 받으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른 교회는 진짜 못 받더라도 우리 교회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성해서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도록 그렇게 달려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보응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런 지옥에 가면은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사망이라는 문구를 쓰느냐?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말씀했고, 그리고 지옥에는 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흉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첫째 없잖아요. 사람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 모퉁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달 지금 현재 우간다에 한 달에 한 500여만 원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은 한 구자 해서 3만 원, 어떤 사람은 두 구자 해서 한 달에 6만 원, 한 사람은 10구자 해가지고 매달 30만 원이 가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한 500여만 원이 매달 우간다에 어린이들 밥 먹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고 선한 일 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데, 내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천국 가면은 굶주림이 없잖아요. 배고픔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잖아요. 정말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긴 자들이 마지막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사망, 애통, 흉년이라고 그렇게 여기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 잔치집,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천국 가면은 생명가가 주렁주렁 열려서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굶주림도 없고, 거기는 목마름도 없고, 거기는 전쟁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지옥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이 귀신을 섬긴 죄, 음령의 죄, 사치의 죄, 선민의 은혜의 구별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죄의 보응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고 고난과 애통으로 사망과 흉년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